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실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대단한 능력과 놀라운 그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어떤 그분에 대한 그 대단한 이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은 오늘 1절과 이하에 쭉 5절 6절까지 이르러 우리가 보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대했는가에 대한 온전한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져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믿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이나 그러한 가식적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혀 흠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주님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때 배부르고 또 멋있고 막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주색 그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주변에 막 사람들에게 위시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흠모할 모양이 있었고 정말 이분을 존경하고 또 연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을 텐데 주님은 자신의 그 외형과 모습들을 하나도 꾸미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옷 잘 입고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 좋은 집, 좋은 터에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는 따라가고 좋아했지만 그분의 모습이나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능력,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치료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들은 좋아했지만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 외형적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은 우리가 흠모하지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옷을 깔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 당당함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 아래 꿀리고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원했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와 집과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정말 흠모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과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 권력을 탐하고 내 위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늘 낮아진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기꺼이 수치와 수모도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거를 간거를 많이 겪었고 그것을 아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질거를 그리스도께서 많이 겪었고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또 질고의 삶을 주님이 맛보고 아셨고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고통들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셨고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그 질병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 가리고 머리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라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던, 그런데 정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멸시를 당하면 분노하고 정말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주님이 조롱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들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밟히고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태만하고 방만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영모하는 것들은 그분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주어진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들은 없고 귀히 여길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셨고 능력이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